마태복음 21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강도의 소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일이었죠. 참고로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가신 것은 종려 주일인데 오늘 이 성전 청결 사건은 아마 월요일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무엇보다도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영혼이 정결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마지막 주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일을 가장 먼저 하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은요, 성전 청결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신 시점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 공생애를 마치는 시점, 곧 십자가를 지시는 마지막 주간에 일어난 일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황스럽네요. 이게 어느 게 맞느냐? 고민할 거 없습니다. 둘 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초기에 성전 청결을 행하셨고 또 지금 공생의 마지막에 성전 청결을 행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을 행하셨는데도 제사장이나 당국자들에게 붙잡히지 않았던 이유는 이스라엘에는 선지자들이 하나님께로서 보냄받은 증거가 있기만 하면 이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공생의 초기에 예수님께서 선지자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성전 청결을 행했어도 2년 혹은 3년 동안 제사장들과 성전 관리 방식은 전과 똑같이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죽은 종교죠. 그 사람의 신앙은 죽은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는 성전에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성전 외정을 말합니다. 거기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이죠. 거기서 예수님은 너무나도 슬픈 광경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시장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는 성전이 장사치들의 난장판이 되고 강도의 소굴이 된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은 순례자들의 예배를 돕기 위한 명목으로 그들의 일들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먼 곳에서도 제사드릴 짐승을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먼 곳에서 오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매매하는 자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성전에서 필요한 제물이 되는 짐승을 이 성전에서 살 수 있게 한 것이고 또 외국 돈은 성전세를 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돈으로 바꿔주는 것이고 또 제사를 위한 비둘기를 팔게 된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 상인들과 제사장들이 결탁이 있었던 것입니다. 상인들은 매매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면서 이권을 얻기 위해서
제사장들에게 뇌물을 제공했습니다. 성전의 제사장들과 성전 종교 자체가 부패하고 타락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죠.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짐승들을 성전에서 다 내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앞에 부분은 이사야 56장을 인용한 것이고요. 뒷부분은 예레미야 7장을 인용한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리고 기도하는 곳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에서 예레미야가 성전에 서서 예언을 하는데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을 하면서 유대인들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이 삶 속에서는 사람을 죽이고 빼앗고 압제하고 온갖 나쁜 일들을 다 하면서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삶 속에서는 강도나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데 성전에 와서 경건한 척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그 예배를 받으시겠느냐라는 것이죠. 그 성전은 예배자들의 모임이 아니라 강도들이 모여있는 강도들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은 성령의 전, 곧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을 두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구원받은 영혼의 참된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거룩과 정결함을 유지해야 하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세속적인 욕망과 자랑에 사로잡히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영혼은 강도의 속을 장사치의 난장판이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직업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 환전소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나 환전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방법과 목적을 벗어나서 물질을 탐하고 세속적인 권리와 자랑을 탐하고 세상적인 쾌락을 탐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영혼은 강도의 소굴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최고의 행복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세상의 것들을 향한 욕심들, 이런 모든 것들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요청에 대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 내려놓을 때 그것이 우리의 가장 진정한 행복을 얻는 길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대로 정결하고 거룩한 심령을 유지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